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도 1장 1절 말씀 보니 누구누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봅니다. 즉 호세아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결혼한 아내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건 회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더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믿는 우리들의 신실함에 변화가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덕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자,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명령에 하나님 호세아는 순종하면서 움직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3절 보면 아들을 낳았다 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이라고 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암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여러분들 또 이제 고멜이 딸을 낳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딸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루하마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궁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궁율이 없다. 궁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었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그 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9절 보니까 로암미라고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암미는 뜻이 뭔지 아시죠? 거기 성경 보면은 뒤 밑에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실 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름 붙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첫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딸 이름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그 다음에 막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정말 싫어하시는지. 그렇죠? 돌아오라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로보암 왕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려웠죠. 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든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래, 너희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야.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 가족 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죠?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서 다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앞에서 이름은 세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벌주고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부를 것이다. 예, 뭡니까? 암미 내 백성. 그 다음에 루하마는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렇게 부를 날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이 두 나라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이 많고 칼로 무장한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